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할 때 금식을 하죠. 그건 오래된 신앙적인 전통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금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목적은 내 육신을 부인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그 발악함, 육신의 그 강한 욕심이 우리의 삶을 평소에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그 가장 강력한 욕망을 금함으로써 내가 육신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금식만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SNS를 금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체 SNS를 금하고 들여다보지 않고 체크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거기에 썼던 나의 에너지를 기도와 하나님 말씀하는 데 쏟으면 상당한 도움을 얻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일정 기간 동안에 뉴스를 접하는 것을 금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때 정치 뉴스, 세계 뉴스를 접할 때 그때 육신이 올라와서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극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내가 금해야 되는 것이 뉴스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접하고 반응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을 체크하는 것을 금식하는 게 필요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시로 앱을 꺼내서 올라갔나 내려갔나 얼마나 올라갔나 떨어졌나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심장이 뛰는 속도대로 세상의 시장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아예 앱을 지워버리고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되든 나는 이 기간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하게 되면 내 삶과 내 생각을 지배하던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인생의 밸런스를 찾고 그리고 육신, 인간의 육신, the flesh, the sinful nature, human nature, 인간의 본능에 이끌려서 살던 사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육신이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의를 행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가 이 같은 훈련, 디시플린, 훈련을 스스로 함으로써 내가 주체할 수 없었던 분노든 욕망이든 낙심이든 염려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주식시장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 다툼을 낳고 미움을 낳고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이처럼 나눠져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TV에서 접하는 뉴스 24시간 뉴스는 미움을 자극하는 뉴스. 저는 아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끈 지 오래 대한민국 정치뿐만이 아니고 미국 정치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총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지고 덜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헤롯 왕을 몰아내든지 본디오 빌라도를 몰아내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 텐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쓴들, 내가 원하는 사람이 후보가 된들, 당선이 된들, 내가 원하는 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든 어떻게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못 되든 누가 연준 회장이 되든 못 되든 주식이 올라가든 코인이 내려가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할 수 없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늘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허구한 날 내가 바라는 것은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 내 집을 마련하는 것, 40세 되기 전에 얼마를 버는 것,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를 하지 않으실까? 나는 조급함으로 조바심으로 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관심이 많은데 나에게는 중요하거든요. 나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주님은 네가 그게 있다고 해서 더 풍족한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더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걸 준다고 해서 네가 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면 돼.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 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왜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런 고민을 안 해.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인생이 심플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더딜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일부분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깎여갈 부분이 깎여지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법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절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알면서도 잘 알면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성경 구절이 그것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제일 어려워하는 구절이 그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씨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씨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 먼저 Seek first the kingdom,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그의 의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먼저고 제일 좋아하는 말은 그리하면. 이제부터 좋은 말씀. 그리하면, 나는 먼저는 빼주시고 그리하면 좀 라면 사리 빼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하면만 주세요? 아니에요.
먼저가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예수님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당연히 사도들에게도 어렵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꾸지람을 받지 않는 제자가 없어요. 전부 다 이 부분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죠. 누가 먼저냐?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누가 시니어냐? 이걸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꾸짖으셨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식으로 제자들도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제자들이 그 훈련을 받은 결과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훌륭하게 그 일을 다 감당하고 다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신앙인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